무책임한 거짓말, 감동이 왔다. 감동이 왔다. 뭔가 찌릿하더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동이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깨끗하고 정확한 방법. 100%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가운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령님의 은사들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들마다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과 방법이 틀려요. 단지 그냥 어떤 음성, 어떤 소리,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런 방식이 조금은 존재하나 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들도 없는 사람,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계시받고 있어. 성령님의 은사들은 언제 오냐? 제가 설명을 참 많이 설교하고 다루었습니다. 어쨌든 회개가 터질 때, 성령 충만할 때,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무능력하고 그 사람은 순종하기를 원할 때에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은사가 시험대가 되는데 그것은 철야기도 하고 간구하고 은사를 좀 달라고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해서 받는 때는 제가 볼 때에 반 이상이 그 은사를 통하여 심판으로 나아가고 저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FM적인 길은 정말 은사를 달라고 하는 건 좋으나 왜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큰 은사를 구하고 원하는 것이 맞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성공의 열망, 크게 쓰임받고 싶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을 석 달 열흘을 하고 1년을 2년을 할 때에 많은 경우 성령님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 대한 시험. 너는 너 자신이 진실하게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줘보겠다. 자, 이제는 너 뱃속에 숨은 진심을 보여봐라. 은사를 통하여 돈놀이 안 하겠냐?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너 배를 불리지 않겠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하지 않겠냐? 보여봐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의 삶이 비참게 되고 은사를 거둬버리시며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일들을 저는 많이 직접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아왔다 그 말.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 영성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은사들을 바로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를 함께 주실 때가 많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감동 그러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됩니까? 왜요? 목사들이 성령 충만을 압니까? 누가요? 몇 명이나 얼마나?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성령 충만을 자기식으로 설명하고 가리키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되죠. 말만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말해놓고 그걸 어떻게 받아요? 어떤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설명하지 않지요. 대부분은 모르니까. 아니면 목사님 한지 30년 되었다. 30년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은 적이 있을지 모르나 성령 충만을 소멸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에 받고 다시 또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또 받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지금 크리스천들은 꿈결 같은 경험이었어. 과거 30년 전의 경험이었어. 25년 전의 경험이었어. 그건
그런 성령 충만은 체험적인 건데 한 번 그냥 그렇게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세속화되고 육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은사들에 대하여 무지하고 한국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성령 은사들을 터부시하고 은사 중단론을 믿는 교회가 다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제 신사도 운동이나 별 것들을 통하여 자 은사 있다 그러면서 애언이나 좀 한다 그러면 그리고 계시 음성 듣기 정말로 은사를 아냐 그 말. 신사도 운동을 만든 피터 와그너 슐러신학교의 교수 같은 사람 지식의 말씀 은사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학자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같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딴 소리를 하고 책을 쓴다 그 말.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은사를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모르는데 뭘 설명해요? 심지어는 목사는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룩한 당신 성령 은사들 좀 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 거룩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실 텐데 알 수밖에 없어요. 한 A라는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당연히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신방을 하고 치유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서든지 간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지 않고는 어떻게 삶이 쉽고 가벼워지겠냐 그 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게감을 느끼고 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할 때 가장 먼저 그걸 체험해야 될 사람은 목사들인데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번뇌가 일어나. 설교 준비하는 날은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잤어. 설교 끝나니까 해방이네 살았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교를 하려면 며칠 있다가 설교를 해야 돼. 무슨 핑계를 대고 어디 세미나 가고 컨퍼런스 가고 어디 집회에 간다 그러고 도망갈까. 그런 마음을 품는 목사님들이 자료상 통계상 80%입니다. 그 이상이 됩니다. 왜요? 저는 그런 설교 학회나 설교 세미나나 목사님들의 설교 모임에서 부회장도 하고 설교 학회도 만들어서 했던 사람이고 설교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목사님들과 시간 해왔기 때문에 압니다. 설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짐인지. 문제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짐이 유감스럽게 자기 머리로 만들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며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지도자가 인도자가 그렇지 않는데 따르는 크리스천들은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겠느냐 당연하게 생각해 봐야 하죠.